세월은 참 빨리도 갑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그런 시간 속에서도 세월은 하염없이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하늘문교회에 온 지가 1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빨리 갔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는 본향을 하늘에 두고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사는 것이 벌써 뭡니까? 나그네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간다. 세상의 노래 가운데서도 보게 되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서먹하고 낯설고 힘들고 피곤하고 또 때로는 외롭고 애달프기도 한 그런 사연을 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살아보려고 한다고 해서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힘쓰고 애쓰고 한다고 해도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생활입니다. 1915년에서 1978년까지 살다 간 그 박목월 시인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가 쓴 시에 보게 되면은 나그네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나그네라고 하는 시는 저희들도 이 학교 생활에서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시였지요. 그래서 그때에 이 시를 외워야 된다 이래서 외우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에 보게 되면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수령릉 마을마다 타는 저녁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그랬습니다. 이 나그네다. 이 나그네의 그 시를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1년에서는 밀밭길을 간다. 나그네가 밀밭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년에 보게 되면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그랬습니다. 유유자적하는 그러한 나그네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에 달 가듯이 서서히, 빨리 가지도 아니하고 늦추지도 아니하고 자꾸 간다. 유유자적하는 그러한 나그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거기에 보게 되면 나그네의 그 고독한 행로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독하다. 길은 외줄기다. 외줄기 그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면서 고독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령은 마을마다 타는 저녁노을, 그랬습니다. 이 수령은 마을을 지나는 나그네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그랬습니다. 체념과 달간의 나그네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참 우리 인생은 나그네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박목월 시인은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인 이 박목월은 나그네를 통해서 우리의 전통적인 서정이라 할 수 있는 애달픔과 그 외로움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시를 만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지요. 우리는 이 땅에 왔고 두 번 올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가지고 일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일생. 참 이 문제를 두고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참 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누구나 두 번 주어지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윤회설을 주장하기도 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한 번 왔다가 한 번 떠나는 인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라는 말은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의 집은 여기가 아니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30년간 종살이를 하면서 얼마나 그 가나안을 그리워했겠습니까?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가나안을 그리워하면서 떠나갈 날을 늘 사모하면서 살아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약속의 그 땅을 향한 그리움은 봇물처럼 터져서 낮이나 밤이나 그리워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말이지 가나안을 향한 그리움은 아주 대단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본향을 향한 가나안을 향한 그리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본향은 하늘나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본향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염없이 그 고향을 향해서 가야 돼요. 338장의 찬송에 보게 되면은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보려니 널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리 하면 십자가짐 같은 고생이나.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기 때문에 큰 위로를 거기에서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그네의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정신이 어떤 것입니까? 곧 떠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디 가서 하룻밤을 우리가 묵습니다. 하룻밤을 묵는 그러한 나그네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그러한 나그네로 있을 때에 어떻게 살려고 하는 성경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같이 이 나그네임을 우리는 경험한 민족이 그만큼 많이 경험한 민족이 세상에 없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어도 그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갈 때 출발해서 40년이라고 하는 그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민족이 감당을 하게 되었을 때에 나그네로의 철저한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걸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말을 하다가 또 지금은 120세 시대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연한을 주셔서 얼마나 살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100년을 다 채울 수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120년이라고 하는 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좀 길기는 길지만은 하나님의 그 시간, 하나님의 찰나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될 때는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하나의 찰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너무나 작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점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풀 하게 되면은 보통 1년생이죠. 1년생인데 그 풀의 꽃이라고 하는 것은 풀의 1년 중에서도 어느 순간에 피었다가 되는 것이 꽃입니다. 자, 꽃이 참 아름답다 하게 되면 어느 날 순간 떨어지고 없습니다. 이 풀의 꽃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것이 풀의 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볼 때는 아름답고 참 극치에 달한 것 같은데 순간에 떨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이것은 뭘 나타내고 있습니까? 인생을 여기에 비유한다고 하면은 인생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약하다, 또 별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뭡니까? 별것 아닌 거예요. 우리는 내세울 것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약한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강한 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힘 있는 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 몰라서 못 붙들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씀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붙든 사람은 정말 잘 붙든 사람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약한 존재가 아닌 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거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래서 우리는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서 우리 든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염려와 걱정을 그분께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신무했던 교회의 그 장로님을 자랑을 참 많이 합니다. 참 그 장로님은 장로님의 아들이었어요. 장로님의 아들이고 대대로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참 잘 섬겨요. 앞장서서 섬기기도 하고 참 잘 섬기는데 너무나 겸손하게 참 섬겨요. 한결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을 제가 자랑을 어디가면 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어느 장로님과도 안 바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장로님이셨기에 그런 줄 아십니까? 설날에 세배하러 옵니다. 세배하러 장로님이 세배하러 오는데 이제 그 권사님하고 아들하고 그렇게 이제 같이 세배하러 처음에 왔어요. 와가지고 세배를 한다는 거예요. 저도 아직 젊었는데 세배받기는 아주 그런데 세배를 한다고 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래 하지 말라고 말이라 했더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맞절하자고 말해요. 일어섰지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들을 들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들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엉거주춤 앉아서 내가 오히려 고개를 땅으로 쳐박으면서 이렇게 세배를 받았는데 그 다음 해에도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참 나이로 말할 것 같으면 저보다 한 10살은 아래 장로님이지요. 그분이 농협의 전무이신데 그래가지고 다음에도 또 오길래 또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받고 다음부터는 명절에 제가 피했습니다. 우리 어디 갑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자꾸 못 오도록 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한 두세 번 받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겸손하셔요. 너무 겸손하시고 잘 섬기시고 사회적으로 볼 땐 지위가 있는 분이시잖아요. 지위가 있는 분인데도 교회에 오시면은 너무너무 잘 섬겨서 또 목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줘서 참 제가 목회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렸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이 바로 나그네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육신의 아버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상당히 엄하셨어요. 엄하셔서 제가 어릴 때부터 그저 다른데 한번 놀러 가고 싶어도 놀러도 제대로 못 가고 그저 그렇게 꼼짝없이 제가 살았습니다. 엄하시기 때문에 저에게는 두려운 존재가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살아계셨을 때에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엄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25 되던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상당히 그리움이 컸어요. 그리움이. 그래서 저 멀리서 이렇게 모습을 이렇게 보면 저 아버지 닮았다. 아버지 같다. 모자를 중절모를 이렇게 쓰고 멀리서 계시는 보게 되면 꼭 아버지 같아서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라고는 존재는 자상하여도 두려운데 좀 엄하게 되면 더 두렵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보다는 아버지가 그리 만만치 않지요. 그런데 떠난 후에는 그리운 존재가 되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운 존재가 되더라.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모셔야 할 존재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에게 엄하다고 하는 뜻이 그 속에 있잖아요.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그 뜻이 그 속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는 것은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잘 모르게 되면은 겁이 없는 거예요. 하루 강아지가 범 무서운지를 모른다.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갓 태어난 그 강아지가 범이 무서운지 뭐가 무서운지 알겠습니까? 나의 사는 모든 것 주인 되시고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니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내 염려가 없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11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신을 지극히 낮추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은혜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의 집사님이 이제 며느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며느리를 이제 앉혀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나는 키도 작고 너 알다시피 얼굴도 못생기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참 그런데 우리 칠남매가 지금 대학까지 나와서 이제 다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지금도 사업이 운영되어서 그저 주의 일을 하고 이웃들도 섬길 수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에서 영광을 돌리며 나타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불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산송가 370장에 보게 되면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넓어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언약, 변치 않은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우리가 믿고서 우리 주님께 모든 염려와 근심과 모든 짐들을 맡길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져주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의 구주이시요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우리는 수고하고 전력을 다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구주이십니다.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든 사람의 구주이십니다. 그러나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그랬습니다.
특히나 믿는 사람의 구주가 되신다. 우리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아니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요. 몰라서 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질 못해요. 섬김의 대상이로 삼지를 못해요. 몰라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셔요.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은 사람이든지 골고루 공급해 주시지만은 그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욕도 하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아들 중에도 잘 순종하는 아들이 있고 망나니의 생활을 한 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로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성도의 입장. 오늘 여기에 말씀하게 보게 되면은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자라고 하는 것이죠. 구별된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별된 자? 믿지 아니한 자와 믿는 자라고 하는 그게 구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자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과 본분을 거기에서 우리가 출발해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이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여기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우리의 책임이라든지 또 우리의 자세가 달라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에게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게 아버지가 채색옷을 입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채색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랑을 독차지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것이 죄가 되어서 그 결과에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가 시작되었지요. 종살이가 시작되고 억울함을 많이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통해서 옥살이까지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삶의 암담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암담했겠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 요셉에게는 뭐가 있었나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미리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가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 없게 되면은 살아갈 수 없는 지경이지요. 믿음으로 보게 되니까 모든 상황이 좋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시련 속에서도 낙담하는 그런 속에서도 소망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한 줄기 빛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숨을, 우리 가족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미리 이곳에 보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바라보는 자를 합력하여서 마침내 선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장차 이 땅의 삶을 끝내고 본향인 하늘나라에 갈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우리를 맞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 생활을 지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맞아 주신다. 거기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이 두 눈을 가지고 똑똑하게 맞이하고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거짓 사랑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거짓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미움보다 더 악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일 때에 그 사랑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우리 가운데 불필요한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골고루 부르십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종족, 어느 민족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골고루 하나님 앞에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불필요한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필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길 비유하면서 우리 몸을 비유하잖아요. 우리 몸에는 필요 없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 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필요해서 있다. 어떤 장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필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쉽게 시험에 들 수도 있지요. 나를 왜 이렇게 나는 주의 일을 이렇게 하는데도 알아주지 못하나 하는 그런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이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뜻이 있고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 생활을 하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인생을 낭비하지도 말고 또 정신없이 달려가지도 말고 초놈을 아껴 쓰면서 나의 분량이 얼마 남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임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나그네에게는 본향이 있습니다. 본향이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고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향을 향하는 사람들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일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본향을 향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기다리는 그 본향,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실 그 아버지가 계시는 그 본향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우리가 죽게 갈 때에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이 교회가 하늘문 교회입니다만 하늘문을 열고 우리 하나님께서 맞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고 맞아주신다. 아버지가 기다리신 그 본향을 향해서 일념으로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